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4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35페이지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셀라. 셀라. 제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 셀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 모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함께 찾아보기로 하고요. 괜히 물어봤나? 왜 이렇게 째려들 보시나 모르겠네. 자,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셀라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셀라 없으세요? 자, 셀라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셀라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 구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셀라는 아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셀라는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춰서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셀라가 뭐라고요? 잠시 멈춰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망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으시죠? 네. 권사님, 그 기도가 있으시죠? 기도 제목들. 우리 노영정 성도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왜 없겠어요? 네? 소망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호국보훈의 6월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이 6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복된 메시지인 것이로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고 우리가 이 성경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요만큼 씨알 따끔치만큼 도우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에 도우실 때 크게 도우시겠어요? 크게 도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수직 집사님 제일 좋아하네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씨알 따끔치만큼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거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크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크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씨알 땅꿈치는 아니들 할지라도 큰 도움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나 도움을 주시겠어요? 지금 밖에 세상 돌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여기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지하에, 지하가 웬만큼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열기가, 아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싸늘했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껴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울 정도로 어떤 사람을 복 주시겠냐고요. 오늘 이래교회 밑에서 바라보면 63빌딩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여기나 거기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하늘 안에 전 똑같은 거예요. 63빌딩이나 우리 지하나.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시나. 저는 오늘 소망하며 확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셀라, 멈춰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달려만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작정 달려간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크게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크게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지. 다른 신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복을 달라고 한다면, 그 돌보심을 달라고 한다면 그 누가 주겠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분명하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화순 갔을 때도 전했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외워져. 집회를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곧 우리의 하나님. 이게 이 순서가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지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계속 집중해서 조명해서 보다 보니까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야, 앞글자만 한번 따봐요. 아이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에 임했을 때 아야 소리 난다니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저의만의 직분자들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삼으면 곧 우리 박영자 집사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노영종 성도님이요, 나는 오늘 진짜 제가 전에 댁에 가서 봤을 때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나 이거 끊어 딱 하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주를 그라스로 몇 잔을 막 드시고 그거를 싹 끊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니요? 수요일마다 거기에 부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름 중에 노영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예? 오늘 오매 가매 뭐 싸웠는지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아이고 내가 진짜 반가운 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원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북이요? 금산이? 예? 충북 금산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이 충남 금산. 예? 충남 금산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임직식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감동이 탁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노영종 성도님이 내년 이맘때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끊어질 거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뭐 했어요?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을. 우리 최영자 최영자 박영자 이순식 집사님 다 저한테 침례 받은 분들 아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영정 스님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내년에 내년 6월 둘째 주에 그때도 우리 허순애 권사님이랑 초대해가지고 함께 야외 예배에서 침례식을 베풀면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그분을 삼아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아야 이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노영종 성도님 흔들림이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은 소주는 누가 하고 드셔요? 그랬더니 요즘 술을 끊었대. 아이고 드실 분 없으면 나랑 먹자고 그러는데 나 진짜 그 말이 고맙대. 네? 드실 사람이 없으면 나하고 둘이서 소주 한잔 먹자고 하는 게 난 그게 고맙더라니까. 이게 전도 아니요? 예? 그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라도 그 마음에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겠어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삼았던 그들에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삭을 도우셨고요 야곱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을 도우셨다면 주님을 구주로 삼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만 은혜 받은 하나님을 삼고 축복받고 도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울을 삼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향나무를 찍으면 그 도끼에까지 향나무가 배일 정도로 우리의 예수의 향기를 바랄 때 그 간접적으로라도요 그분들에게 모든 영향력이 미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임직 예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두 개. 박철규 장로님 부부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조아려 가면서 그냥 그 권사님이랑 같이 인사를 하는데요. 나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진짜 고마웠고요. 우리 노영종 성도님이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또 챙겨주시는 모습 보면서 나 그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아까 생신을 여쭤보니까 50년생 범띠래요. 저희 아버님이 38년생 범띠입니다. 제가 74년생 범띠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범띠신지를 알더라고요. 벌써 어제 다 왕래가 갔더라고 서로. 어떻게 뭐 이런 게 다 있었는 모양이더라고. 예?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진짜 제일 큰 하이라이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한번 보세요. 세종에 맨날 딸랑 아줌마 둘이 태야 댕기다가 아저씨 하나 타니까 진짜 좋더라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박영자 집사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해봐요. 끝까지 아멘 안 하지. 응? 아멘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이긴 이야기로 배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적군에게 포위가 됐을 때요.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가 됐을 때 히스기야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를 소개를 했죠. 그죠? 벽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니에요?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저의 봉사와 제가 그때까지 섬겼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조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네? 교회 그 성물을 취하다가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어머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런 25살에 28년 동안이나 그런 왕권을 이어나가는 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요, 사냄일이 보낸 편지를 들고, 야 내가 이제 너를 죽이러 가겠다. 그런 가운데 성전에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아마 절대절명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이걸 들고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검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다른 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산은 못 올라가도 있는 그 처소초소마다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이수지 집사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해. 예?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이게 평등,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이게 내한테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와 간구로 아랬더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자기를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00% 도와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산 해립에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지금 내가 이 18만 5천 명도요, 하나님이 치시면은 이게 18만 5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보다도 아마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에 둘러봤어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시간, 이 절대절명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물에 물 탄 듯 하는 게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을 거면 절로 가야지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 군대도 전면시켜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크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이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예? 이순식 집사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무시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기도하면 안 되나? 예? 특별히 임직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은요 더 많이 진짜 그 기도의 어머니로서 더 많은 기도를 감당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첫 번째인데요. 오늘은 딱 첫 번째 하나만 볼 거예요. 두 개, 세 개 안 할 거예요. 딱 하나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한 임직식 때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연결되는 가운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라 시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기쁘게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성소를 기쁘게 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4절 상반절에 있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렀다는 말씀은 히스기야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의 샘물, 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18만 5천 명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 밖에 있는 그 우물을, 지하수를 파서 옮기는 과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걸 역사적으로 사실을 한번 보면요, 기온의 샘과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 두 개 있었습니다. 기온의 샘은 그 중에 하나로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수원지였습니다.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서는 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성이 바로 기온의 샘, 바로 옆에 세워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기온 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곳도 기온의 샘 옆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는요, 이 성이 적에게 포위됐을 때 생각해서 지하 수로를 뚫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 안으로. 성 안으로. 대터널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공사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양쪽에서 터널이 뚫다가 서로 만났을 때, 터널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들어와.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거 모래를 막 파가지고 말이에요, 양쪽에서도 파면 굴이 생기니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들은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지하수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5장에도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온의 샘과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하 수로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뚫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위해서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셀라, 히스기야 왕이 그 지하수로를 뚫어서 우물을 그 성 안으로 들였던 것은 거기에 있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때 있다. 다시 말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할 만큼 굉장한 이 지도력을 갖고 있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복의 원천은요 하나님이며, 그 믿음은 신명기 6장에 난 것으로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목숨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제가 요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박은식 목사님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축하드린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그냥 도우심이 아니에요. 큰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마음이에요. 두렵지 않은 마음이에요. 불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요 그저 돈 갈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다른 것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칭은요 원어로 말하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요 하나님이라고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처음 아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성당에 옆에 가다 보면 써 있어요. 하느님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모든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분은 천주교에서는요. 하늘에 암시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분의 유일성을 강조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놀라거나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욕망을 따른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예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한 분 중에 비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본질은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임직을 받는 권사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셀라, 멈춰서 들으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서서 멈춰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네. 46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니. 할렐루야. 아니 그냥 도와줘도 감사한데 내가 환난 가운데 찾아온 도움이시라 그러면 그 감사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지난 6월 4일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앞에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두 번째요, 우리의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기업도 하나님을 주인을 삼을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으로요, 장수의 화살동에 꽂힌 화살과 같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하나님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악한 아수르의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멸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멸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셀라, 멈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나타나는 징조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려면 무언가 모르는 징조들이 있어요. 징조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밀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6월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았으니 복음에 서서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항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항상 가까이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크신 도움을 경험하는 셀라, 멈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